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무게 어려움들 아픔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만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이기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 넘치면은요, 앞에 문제 어려움들이 변화가 없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충만함이 여러분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가 비어진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시기보다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쁨을 주세요. 그럼 흘러 넘쳐요. 그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당일날은 문제 뵙기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항상 일정이 있을 때 하루 전에 공부도 시험도 나가서 하는 일도 그럼 충만함을 주세요. 충만함을 가지고 내려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른 뼈 같을 때가 있습니다. 뼈다구는 있어요. 골조는. 그래서 살이기는 해요. 근데 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젠 살이 좀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뼈만 남지 않으셨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혼에 살이 붙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썼는데 다 무너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겪었을 겁니다. 그때 어찌해야 되나?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것들을 어떻게 지탱하고 유지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음식을 합니다. 나는 애써서 음식을 했는데 봤더니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을 더 타고 조미료를 넣고 그럼 더 망하죠. 최고의 방법은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균열이 있어요.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계속 땜빵을 하면 건물이 이상해집니다. 힘들지만 최고의 방법은 그냥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죠. 물질 문제가 생겨요. 사람 문제가 생겨요. 최고의 방법은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빚잔치 하는 것입니다. 끌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시면 땜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그게 내 힘, 내 지혜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밖에서 오는 힘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이 신구약 합쳐 66권이죠. 이사야가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721년에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듣기는 아수르에게 망했대 싶지만 망하는 사람들은 고난입니다. 아수르의 정책은요,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씨를 말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자들을 여러분 노예로 잡아가 여러분 이렇게 씨를 썩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남편들, 아이들,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21년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자기 금은 보석 자랑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금이 많대 자랑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사야가 죽죠.
그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해봤지만 청년 전도사 때는 선생님들 세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들이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네 하고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와요. 죄송한데 못해요. 못해도 설명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그냥 통보야. 안 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자기네는 자기네 뜻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래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기회였던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되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세상 나가 일해야 되니까 교회 일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랬던 건데 못 깨닫죠. 그냥 통보해버리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구해요. 내 뜻대로 다 결정해놓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버렸죠. 우상을 섬겼죠. 제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았죠. 결국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교육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늦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가면 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돼요. 임금들도 눈이 뽑히고 콧구멍에 여러분 고리를 끌고 쇠사슬에 끌려가거든요. 완전히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사야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여러분, 맹렬한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졌대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망한 거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지?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하시며, 그러니까 태초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태초예요. 여러분, 태초에는 아담과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상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부터 창조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했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요. 바벨론에 잡혀가거든, 종이 되거든, 먼지가 되거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 되거든, 무가 됐다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흑암, 어두움, 혼돈일 때, 나띵일 때, 왜 내가 이렇게 무가 됐지? 나띵이 됐지? 그럴 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시작하셨나? 창세기 1장 어떻게 나와요? 흑암, 어두운, 혼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요, 창조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재료.
하나님은 잘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더 아름답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 같다가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거, 어두움, 흑암, 사람들이 포기한 거, 나띵이라고 여기는 거, 그걸 가지고 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건 하나님 창조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졌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께 돌아가래요. 그럼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43절. 지금부터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다고, 애쓴다고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죠. 솔라 스크랍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예요. 주. 퀴리어스, 로드. 하나님이 주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믿어져요. 그건 믿어져요. 창조한 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근데 문제는요, 내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뭐죠? 하나님. 예수는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날 대속하시는 분, 그리스도 구원자.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뭘로 창조하신다고요? 말씀. 군대에 가면 사령관이 있습니다. 부대마다 사이즈가 틀리지만 엄병배 권사님네 둘째 아들 준영이가 군대 갔어요. 논산훈련소. 이제 아빠께 아니라 군대 거죠. 그럼 군대 가면은요, 그냥 물건이에요. 사람이 두 번째인가 그래요. 1번이 총기인가 그렇고. 물건처럼 대한다고요. 사령관이 일이 모여 말이 떨어지면 모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야, 엎드려 그럼 엎드려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그럼 일어납니다. 왜? 군대니까. 군대는 사령관이 지배하니까. 뭘로? 말로.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죽는 거죠. 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럼 태양이 멈춘다니까요. 비야 내려라? 그럼 비가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뭘로 일하신다고요? 말씀. 근데 유일하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아가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걸 선과 악으로 자기가 구분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건 것 같아. 본인들이 다 필터링을 해요. 선과 악으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일하는가? 말씀이 들어올 때. 군대 가면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죠. 그냥 뛰어. 그럼 뛰고 산을 옮겨. 그럼 다음날까지 선을 옮겨놔요. 50km 걸어. 그럼 50km 걷는다니까요. 발이 찢어지든 말든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벤 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 칸슨.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뉴욕대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할렘과 같은 그런 데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엄마는 글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없고 미혼모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매일 빵점을 받는 거예요. 등치도 미숙해갖고 막 살찌고 어리숙해요. 공부만 하면 맨날 빵점이야. 집에만 오면 텔레비만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어머니도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매일 잡일을 하는 것이죠.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가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어떤 은퇴 교수의 가정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교수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늙은 교수의 집에 가서 집 정리를 하는데 서재를 봅니다.
서재에 수만 권의 책이 있는 거죠. 그 책을 청소하다가 교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뭡니까? 혹시 이 책을 다 읽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 읽었죠. 이 책이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엄마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애들이 이만큼의 책을 읽는다면 나하고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소망. 이게 말씀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말씀이 듣는데 소망이 생기지 않아.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둘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흑백 TV. 그래서 엄마가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텔레비만 보고 살면 망해. 텔레비를 보다 인생이 망할래? 나중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될래? 우리가 어떻게 텔레비에 나와요? 책을 읽으면 돼. 근데 엄마가 그동안 책을 못 읽는다는 걸 아이들에게 티를 안 냈어요. 넌 똑똑해. 책을 읽으면 돼. 엄마가 매일 책을 사줄게. 그래서 파출부를 해서 책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엄마가 자기도 책을 못 읽고 글씨들을 못 읽는데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 책을 못 읽으니까 오늘 뭐 공부했니? 애한테 대충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책을 보고 맞춰봐. 되게 지혜롭죠? 이 아이가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빵점 맞던 아이가 서서히 점수가 올라요. 그리고 뉴욕대의 의과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천재들이 들어가는 신경외과 뇌수술 그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합니다. 샴 쌍둥이는 뭐죠? 뇌가 붙어서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뇌를 그걸 잘라서 그걸 수술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 책을 다 읽고 그리고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울 수 있는 전문 분야 교수들을 다 자기가 섭외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의사가 달라붙어서 그거를 쥐하면서 그 아이 수술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신의 손을 가진 의사입니다. 벤 카슨. 영화로 나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감동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엄마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아이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다시 해봐. 다시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좌우명이 이거예요. Try again and again. 다시 해보자.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띵일 때 아이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이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졌어요. 나라를 물질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이사야서 뒤를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중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부터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부터. 44장 1절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널 창조했다니까. 뱃속에서부터. 처음부터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힘들지? 무너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럼 난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줄게. 이 얘기예요 오늘. 너를 모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뭐죠? 이스라엘 야곱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애칭이죠. 사랑의 여수르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소망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 말씀을 신약시대는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척도, 측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잣대를 딱 대고 아직 모자르네. 여기까지 더 잘하자. 여기까지 잘하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너네 바벨론 가서 먼지가 되거든, 나띵이 되거든,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붙잡아.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이 소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안 망해,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불사를지라도 야, 너 안 망해. 나는 구원하는 여호와야. 예전에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다 경험했어. 하나님이 다시 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 서쪽에서 다 불러 모은답니다. 땅끝에서 불러 모은대요. 너희가 티끌이지만 모아서 다시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0절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다시 창조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하시려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띵이 대신 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2002년, 2003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5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지하실교회를 시작했더니 아는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인데 자기 딸이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이모 집에 구로에 있는데 취업하기 전에 간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취업하기 전에 우리 교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네 반주자가 없죠. 자기 딸이 반주를 하시는데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와갖고 1년 넘게 반주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준비 많이 시켰고 얘기했고 옷 입는 부분부터 면접하는 거 이런 거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들어갔어요. 되게 잘 됐죠. 지방에 사는데 지방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 대학병원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 1년 좀 넘게 다니더니요. 갑자기 결혼을 한대요. 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오래 다녀야지. 그랬더니 이유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미팅했던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첫 미팅에서 만나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니까 찾아와서 너 만나는 사람 없지? 이 친구도 그때 만나고 끝이었던 거예요. 공부하느라. 그 프로포즈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간뒀죠. 남편 직업이 노르웨이 선박회사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을 나가면 뭐 2년씩 그 소식을 들어보면 홍콩에 가서 사는데 호텔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파견 가면 2년 거기 가서 호텔에서만 살고. 그래서 큰딸은 호텔에서만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복귀했습니다. 그 선박회사들이 다 남쪽에 있잖아요. 부산 그 근처에. 그리고 둘째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이 키우느라 바쁜가 보다.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은 집사님이 됐어요. 딸 둘의 엄마. 큰애는 고3, 작은애는 지금 5학년.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 장로님께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현아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둘째 딸로 인해 10년을 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기가 없었구나. 둘째 딸이 4살 때 친구가 집에 찾아왔답니다. 근데 이렇게 놀다가 친구가 둘째 딸을 유심히 보더래요. 그러더니 대학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자기네는 어려서 나면서부터 봤으니까 이상한 걸 눈치 못 챘는데 친구가 보더니 이상한 것 같아.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특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사의 이 교육 방침이 뭐냐면 절대 이상 행동을 할 때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4살인데 애가 자랄수록 자기 의지를 갖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4살 때부터 그 아이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낳는데 나띵인 거죠. 어두움이죠. 블랙홀입니다. 어떤 교육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르침도 먹히지 않아요. 훈련도 안 돼요. 길을 가면 그냥 누워버려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변 상황 보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울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배운 대로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엄마 이상하다. 근데 애가 느려요. 많이 느려요. 느린 정도가 아니라 혼자 딴 세상에서 살아요. 아이가 딴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딸이 집사님인데 장로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엄마, 둘째가 이래. 아파. 어떡해. 엄마가 옆에 이사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회가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미안해. 못 가.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들려지지가 않죠. 제가 그 사위를 한번 같이 식사했거든요. 권상우 닮았어요. 진짜 잘생겼어. 근데 딸과 사이가 기도하라는 말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기도하면 만져주실 것 같아. 그 사위하고 딸을 불렀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천번제를 같이 드리자고, 그리고 기도해보자고. 그랬더니 사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일천번제를 못하겠어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운 게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고 아이가 낫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작은 믿음도 내려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더 권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손녀를 위해서 딸 아이에게 말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며 혼자 일천번제를 시작하셨대요. 하루에 10,000원씩. 지나고 났는데 그게 정말 힘드셨대요. 물질로 어려워서 본인들도 10,000원씩 드리는 게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나가 알바도 하시고 시장에서 일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일천번제를 마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아이 엄마가 기도하라고 해.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가 일천번제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마쳤는데 너 보고 기도하시래. 여러분, 때론 이게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엄마가 일천번제를 자기 위해 했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딸이 엄마 말씀에 순종해 일천번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엄마인 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 딸이 순종했고 일천번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일천번제를 마치는 그 주에 그 교회에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대요. 섬기는 교회가
3, 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죠. 그 찬양대에 가족이 나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야, 그럼 쟤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구를 거야. 소리칠 거야. 근데 데리고 나가기로 했대요. 얘야, 너 찬양대에 있다 나가거든. 그냥 서 있어. 입만 뻥끗거려. 근데 찬양대에 나갔는데 뭐 3, 40명 모이는 교회니까 조그마겠죠. 둘째 딸이 처음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반응을 안 하는데 찬양만 하면 정상인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찬양에 모두가 울었답니다. 예배 드릴 때 감당 안 되던 아이가 찬양 시간에 하나님이 정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일어나는 일. 그렇게 자식들 자랑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이 들어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작년도 코로나 끝나고요. 감리교회에서 매년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전국 대회. 그러면 지방에서부터 해요. 우리 지방에도 한 46개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갔대요. 그 지방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연예 대표로 나가는 거죠. 지방 대표로 해서. 연예는 교회가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이 아이가 10등 안에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 퀴즈를 나가는 날 엄마가 같이 갈게 했더니 엄마 아빠 안 와도 돼요. 목사님하고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그 후에 이제는 학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장애학교를 보내야 되나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되나. 근데 장애학교를 보내는데 현상으로는 뭐 적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더래요.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왕따가 됐습니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요. 근데 찬양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요즘은 친구들이 같이 놀고 자기 집에 자러 오라 그러고 많이 좋아진 거죠. 그 아빠 연봉이 1년에 1억이 넘는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엔 세상 즐기며 원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교육비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육비로. 하나도 남지 않고. 근데 안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모태부터 창조하셨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를 만들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고치고 싸매지 못하겠느냐?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게로 오면 처음부터 다시 도와줄게. 창조해 줄게. 이 부르심인 거예요. 바벨론을 탈출하는 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정치를 하고 뭐 성공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 총리가 됐지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실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산다. 혹시 인생이 삶이 무너져 바벨론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의 종이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애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실 거예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창조해 주실 거예요. 이런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맹인도 눈이, 못 듣는 자도 귀가 열릴 것이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붙잡지요, 이들이. 그래서 결론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르는 노래, 찬양, 그게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시편 126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물은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꿈꾸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꿈속에 들어가는 삶. 이게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 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을 꿈꾸듯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삶의 인생이 무너질 때, 무가 되고 나띵이 될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가 되어 바벨론 가거든 힘쓰고 애쓰고 다른 방법 붙잡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지? 물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어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 살아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구속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주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주세요. 꿈꾸듯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